세계 역사는 어떤 분기점으로 짝두개로 갈립니다. 하나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BC, 또 예수님 오신 이후 AD, 그것으로 역사는 갈라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 모든 역사, 모든 이 땅의 집합체는 예수님 전의 모습과 예수님 후의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때는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어제도 신문을 좀 잠깐 봤습니다. 한국에 3대 미제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영화라는 9살 난 어린이가 유괴돼서 살인을, 그 아이를 죽이고 어디 내다버렸는데, 아이를 그 첫날 유괴해서 죽이고 나서도 44일간을 그 부모를 참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 어느 개창가에서 발견돼서 그 아이의 몸뚱이는 두드려 맞아서 수십 군데 멍이 들고 그 아이의 코와 입은 테이프로 막아서 질식시켜 죽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요, 그냥 우리가 수근수근 되는 것, 우리가 남미워하는 것, 이런 정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before,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끊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마귀를 말하시기 위해서, 이 마귀의 세계를 죽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말하고, 창세기 11장은 신약 2000년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어. 창세기 3장 15장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세요. 창세 전부터였지만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면서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오실지를, 또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를, 어디를 통해서 오실지를 예언서의 선지자들 통해 계속해서 예언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싹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미가 5장 3절에 5장 3절인가 기록해 왔습니다만, 하여간 미가서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 그 신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그는 전능자요 모사요 기무자지만은 동시에 사람들에게 실은 바 되어서 그는 인간의 질고를 아시고 인간의 고통을 아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창세기 3장 죄를 지을 때부터 아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책, 계시의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고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오늘 본문의 이처럼의 시작이 지난주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육신의 어머니는 그에게 주셨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입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은 인간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의 세포 한 조각을 빌려서 예수님의 참 인성을 만드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지만은 그분은 죄 없으신 모양으로 생각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나 죄 없으신 참 인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야곱의 집의 영원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라가 영영하리라.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나이까. 성령이 너를 덮으시어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에게 친부로서의 양부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아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양육을 맡기셨습니다. 마리아는 결단력이 있고 아주 뭐라 그럴까, 실천력과 생각이 투철한 여자였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딱 순종이에요. 만약에 처녀가 그 당시 아이를 가지면 말 그대로 남자 편에서 물론 파혼뿐만이 아니라 그 정혼관계에서의 아기를 가졌다는 것도 불륜으로 취급당해서 말 그대로 돌문기를 받아야 돼요. 그 불명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아기나 자신이나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는 그 이상의 권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정연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요,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소식을 듣자 하니까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대. 그 성경에 오늘 보면요, 20절에 보면 이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고민했다는 얘기야. 밤에도 고민하고 낮에도 고민했다는 얘기야. 요셉은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만약 이것을 문제 삼으면 정혼한 그 여자는 말 그대로 돌무더기에 들어가든지 율법에 의해서 처단당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 율법대로 그 여자를 처단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용서로 그 여자를 품어야지.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는 율법을 준수하고 공의가 투철하며 모든 일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아내가 결혼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요. 이에 깊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 이르기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 설명을 더 덧붙이셨습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참으로 불의한 거래,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라는 이름 발 앞에,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그 말씀 앞에 다 묻었습니다. 아무개 이름 묻고, 주님의 예수라는 이름 속에 묻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우리의 부족하고 더러운 거 다 묻고, 저의 무지무지한 거룩한 척하는 분노 다 묻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최선 영화에는 모든 죄를 다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름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시는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한 분만 계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오시면 부디 다른 생각 마시고, 오직 나는 비록 건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말씀 앞에서, 예수 이름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 그 이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영원 전부터, 나시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듯이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가 나시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신 분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모르지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도 물어보면 예수님을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주로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 삭개오를 나무에서 오르게 하시는, 이런 어떤 그 성경에서 본 예수님을 이렇게 그 마음속에 어쩌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본 사람입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님이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장래도 그래. 지금도 목사라고 죄 안 짓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요, 원죄야. 시기, 보기 싫은 거,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참 안 그럴래야 안 그럴 수 없이 그 죄덩이 속에 던져져 있을 때요,
어떡합니까?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거룩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렵어요. 방법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아래로, 피 흘리신 그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리를 묶고 엎드리면 반드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시는 분으로 제게 반드시 손을 내밀어요. 제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애프터리 된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죄가 여기 어디 좀 여기저기 좀 때문에 못 견뎌요. 죄는 안 질 수가 없어요. 죄는 져요. 근데 그 죄를 탕감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애프터 예수를 만난 후의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디 가서 죄 용서를 받아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게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은 이미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요, 딴 데 가서 괜히 알 거 없어요. 이상한 책 보고 예수님 알 거 없어요. 남의 말을 들어서 알 거 없어요. 말 그대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직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요, 그분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그분을 알 길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딱 오늘 한마디 나오잖아.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성경에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 속에는 도대체 우리 죄가 뭔지는 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1장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 28절에서 32절에 보면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쭉 나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21가지의, 로마 교회는 교인들의 죄의 목록이 쫙 나와요. 영화교회는 영화교인들의 죄의 목록이 쭉 나와요. 21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7가지로 줄였어요. 그래서 7가지의 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교만이에요. 죄 중에 으뜸이 교만이에요. 이건 악마의 죄예요. 이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능가하려는 죄야.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죄야. 하나님이 귀찮은 죄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야. 교만한 자들은 지가 교만한 자인지도 몰라. 다 알아. 하나님도 다 알아.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 말이 뭘 알려는지 다 알아. 저 성경 말씀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다 안 돼. 다 안 돼. 이게 교만이야. 교만이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소리야.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해. 어딘지 뻐기고 어딘지 잘난 체하고 어딘지 뭐든지 저 잘난 줄 알고 함부로 입을 나발대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 해주느라고 제가 1시간을 소비한 적이 있었어요. 태초는 창조되는 그날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하늘이 끝이 어딘지 알아요? 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알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창조는 그냥 이렇게 뭐 만드는 것이 창조가 아니야. 창조는 없는 데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창조야. 풀 한 포기도 우린 창조 못해. 더 많이 만들 수는 있을지라도 이 풀 한 포기 존재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못해.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앞에서 다 안 돼. 다 지가 할 수 있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요. 티끌만도, 성경을 보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여 티끌만도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 보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은요, 티끌만도 못한 것이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앞에 전에 몰랐을 때는 뭐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뭐 어쩌고 어디 그런, 아니 이제는 우리 교인에 대해서 기도할 적에도요, 주여, 네 아버지요, 제가 뭐가 있어서 무슨 목사라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그 거룩하신 보혈로 전부 치라고, 낱낱이 치라고.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셨으면 내 머리로 지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감당하셨던 뜻이 아닙니까? 그 얼굴에 피를 흘리시면 내가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뭐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감하신다는 뜻이 아니십니까? 그가 온몸에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 그가 골고다의 길을 저 발에 못을 박히고 손에 못을 박히고 피를 철철며 걸어가신, 내가 발로 다니면서 지는 온갖 죄, 내가 손으로 다니면서 하는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시고 당신이 대신 짐진다고 하신 뜻이 아니오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말씀드려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이러이러한 간구와 이러이러한 병고와 이러한 것으로 수고하고 고통하오니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죄가 분노라 그래요. 분노는요, 다 태워버리는 불이야. 다 파괴해. 아무리 훌륭한 품성도, 아무리 공들하게 쌓았던 거 분노 한 번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이 시기 질투라 그랬어. 이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인이 갖고 있는 죄야. 이건 인간이라면 그야말로 영혼의 독살자요, 영혼을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이 시기와 질투예요. 네 번째가 음란이라 그래서, 이 음란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시간 내내 난리를 부렸으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일 죽을 테니 오늘 실컷 마시다.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그 장마가 들어 죽는 구상까지도 저들이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나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요 뭐냐,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인데 꼭 그 반대, 나태야, 게으른 것이야.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예수 믿는 것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슨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도 나태하고, 기도하고 성도에 교제하고 이 모든 것 그저 게을러. 다 게을러. 여섯 번째 죄예요. 일곱 번째는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진짜 그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 죄를, 이 일곱 가지의 대표적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오직 하나,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품어도 주여 이 속에 오셔서 이 원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분노로 드글드글 하오니 주여, 예수 당신이 이 속에 오셔서 이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평화의 마음으로 나를 녹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배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여, 나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제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는 척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는 채라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알기에는 예민한 것도 알 수가 없는 죄인된 존재예요. 주여, 나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영영이 사랑받는 존재는 되게 하옵소서. 그리 기도하십시오. 응? 그렇게 하시면서 신앙적인 인격을 좀 높이십시오. 입만 열면 앉아서 돈 얘기 아니면 남 얘기 아니면 여자 얘기 아니면 남자 돈 많은 얘기 아니면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맙시다. 하고 싶으면요, 그냥 시간 정해놓고 내가 이제부터 5분간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좀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간만은 좀 빨리 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안 할 수는 없어. 어떤 때는 정말 속상하니까. 어? 그러면 한 5분간만 빨리 정해서 빨리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그럼 왜 이분이 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냐? 그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이것을 참 인간이시라는 얘기는요, 이게 유명한 성육신 교리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죄인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요, 참 인간이신 것은 그 모친 마리아로부터 그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세포 하나를 취하셔서 그는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람의 대표로, 모든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왜 참 인간이 되신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에 부딪혀요. 그때 참 인간이신 주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그대로 아신다는 얘기야.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저는 그저 그럼 뭐 태어날 것이 없어서, 아니 그분이 집도 없이, 우리는 암만 그랬던 병원 아니면 뭐 어디 태어나지 않는가? 그분 집도 없이 호적을 하러 가다가 저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서, 사관에서, 여관에서 자리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저는요, 저는 빈민구를 가본 적이 없으니 제가 빈민을 알 수가 없겠지요. 제가 모르는 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것이고, 물론 주위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아픈 것은 알지만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왜 한두 개입니까? 자, 한국에서나 미국 교포사에서도 야간 신학교 난립은 큰 문제입니다. 야간 신학교 속에서 그 교수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기에서 아무나 양산해 내가지고 누구나 목사가 돼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이 신학교입니다. 한국에서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짜 박사학위는 거기서 거의 다 드러나고
또 웬 놈은 뭐가 그렇게, 무슨 놈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요, 저는 크레몬트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야간 신학교도 다녀봤고 크레몬트라는 세계 인류의 대학 신학교도 다녀본 사람이에요. 물론 세계 인류의 신학교인이 많지, 그 여러 가지 교수의 질이라든지 그 직접 그 병원과 제휴해서 그 병원에 환자들을 가서 직접 만나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라든지 원목, 또 경찰서, 각색의 것으로 진짜 다 파견해요. 실제로 월먼 얼반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 도시목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직접 요즘 우리 교단의 그 감독이신 하기야, 그 당시에는 저희 주인 교수였어요.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직접 다운타운 뒷골목 들어가서 그 마약 중독자들과 호텔에서 생활하는 자들과 집 없는 자들과 이 사람들과 직접 보게 하면서 실제로 도시목회가 무엇인지를 구석구석 보게 해줬어요. 인류교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교육 현장에서 저 빈곤과 문둥이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그 서로가 아픈 속에 들어가 목회하고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영업계 목회 28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오합지절 같은 곳에서 무슨 목회를 합시고 몇 명도 안 되는 거 데리고 무슨 놈의 비웃는 소리는 제가 들었을지언정 우리 교회만 해도 고급한 교회야. 내 교회가 있지, 진리가 있지, 배운 사람 많지. 그런데 제가 그 문제가 많은 야간 신학교 난립에 대해서 제 생각이 바뀐 것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넷을 기르면서 중앙신학교, 야간신학교를 한국에서 들어가신 것이에요. 거기에는 교수진이 그 당시에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훌륭한 교수진, 안병옥 박사라든지 허역 박사라든지 이호빈 목사,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나온 학생들이에요. 세상에서 모조리 다 실패 전형자들 같이 보여. 돈 없고 못생기고 어딘지 핸디캡이고 어딘지 대학교라는 건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무슨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저희 어머님이 걷어붙이고 우리 넷을 교육시키고 난 이후에 곧장 신학교도 들어가셨는데 혼자 공부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늘 따라다녔어요. 그 늘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한국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면 참 한국의 지성적인 수준이라든지 그 뭐 뻔하네 뭐 이러고 댕겼지만 아닙니다. 정말 빈민 목회는 그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빈민자들이 돼서 빈민 목회를 해요. 그 창녀촌 그 뭐 어딥니까? 거기 들어가서 목회하는 건 다 그 야간 신학교 거지 같은 데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보십시오. 제 신앙의 산실이 저희 어머니 하신 목회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신앙인으로 길러졌어요. 제 신앙의 산실은 저희 어머니 하셨던 그 초라한 교회, 영광 감리교회, 거기가 제 신앙의 산실이에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 왜 말구에서 참 인간이시고 가장 낮고 찬한 것에서 태어나셨는지 제가 참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야지 돼. 참 하나님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 여러분 그런 한국에 3대 무슨 살인마들이 있더만 그 살인마들 다 글쎄 자기 백성이 아닌지 긴지는 몰라. 그들이 주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몰라. 자기 백성을 저희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는데 그 3대 살인마들이 주의 백성인지는 모르겠어. 다만 십자가 그 도상에서 옆에 있는 강도 하나는 그는 그 살인마 중에 하나와 같은 살인마야. 정말로 악하고 악독한 인간이야. 악한 일을 자행하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치부하셨기에 구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살인마도 어떤 죄악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입니다. 하셨죠? 나는 그런 사람들은 용서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어떤 인간 조두순인가? 너 21명을 죽였더만. 또 무슨 살인마 누구는 요즘은 이빨 어금니 앞발에는 인간 개 6을 때려 죽이고 자기 딸 동물 죽이고 그랬더만. 나는 그런 인간들은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어. 아니, 자기 백성은 그들이 백성인지 아닌지 몰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입니다.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다음 주일은 그분의 탄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님 맞이하시러 고운 옷 입으시고 마음으로부터 깨끗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러 예배 드리러 나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교하겠습니다. 그 별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누이신 주님을 찾아 다 같이 경배하면서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